네. 신약 서신서의 말씀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짙게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험담의 치료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글이었습니다. 천안의 어느 교회 안내문입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이네요 하고 2020년 8월 30일에 올라온 글인데 여기 출처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안내문 하고 손글씨로 쓴 내용에 보면은 예배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런 안내문이 있고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이제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내문을 보면은 저렇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는 드려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화제를 가지고서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야, 정부가 반대해도 드려야 돼 하는 그런 내용으로 확산이 되다가 그 내용이 이제 전부가 이제 밝혀지게 됐어요. 바로 천안에 있는 어떤 교회에 안내문을 이렇게 쓴 건데 앞에 부분만 이렇게 딱 잘라서 이렇게 하고 그 밑에 또 있는 거 내용이 그러나 예배드리는 것이 칼이 되어서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고 이제 모든 모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이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안 드리고 가정에서 드리라 하는 천안 안석감리교회의 고태진 목사가 쓴 손글씨였는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예배를 목숨 걸고라도 지켜야 되지만 내가 드리는 예배 모임이 다른 사람의 이웃에 칼이 되어서 목숨을 위태롭게 한다 할 때는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그게 진짜 신앙이다 하는 내용으로서 이 안석감리교회 이 목사님이 쓴 그런 안내문이었는데 이것을 위에 부분만 딱 잘라서 이렇게 선전해 됐어요. 이것은 가짜뉴스입니다. 가짜뉴스. 이렇게 사람들은 가짜뉴스에 더 좋아하고 현혹되고 매혹을 당해서 그래서 퍼지다가 그 전모가 밝혀지니까 그렇게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드리는 예배가 대면 예배가 이웃에게 칼이 되어서 목숨을 위태롭게 한다고 그러면 그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다 하는 것을 더 강조하는 내용이었던 겁니다. 지금 한국의 백성들은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진에게 그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힘내라고 격려하면서 애들 엄마들은 애들 학교에 안 보내도 그냥 아무 소리도 못하고 골목의 상권들을 전부 제재를 하여도 말없이 순종하면서 어떻게든지 코로나19를 퇴치하기 위해서 온 국민이 힘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까지 잘 세계적으로 가장 모범적으로 방역도 잘하고 또 경제도 돌아가게 하는 세계 모범적인 국가가 되었는데 이들과 정반대인 집단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만희 신천지 집단이 그랬고 여기서 집단 감염이 되어서 대구 경북 지역에 엄청난 그 파급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이후로는 이 전광훈 목사가 자기들 교회에 오면은 코로나19에 감염되었어도 성령의 불로 다 소멸되고 낫는다. 그러면서 소리를 질러대면서 검역을 방해하는 일을 하고 여기에 보수교들이 합세해가지고는 예배를 소호한다는 그런 그 보수 집단들이 있어가지고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한국 개신교회가 성령의 불로 다 소멸된다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그 계기가 되도록 한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8월 20일 날 예배에 탄압하는 그 문재인 하야라 하는 그런 집회를 보도하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어떤 단체의 목사가 지유석이라는 사람이 지금 기자회견을 청와대 앞에서 얼마나 반격의 모범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마녀 사냥을 교회로 하면서 왜 한국 교회가 뭘 잘못했다고 문재인 즉각 물러나라! 대면 예배를 폐지한다는 것은 교회들을 다 적으로 규정한 것은 모든 식당, 카페 다 문 닫고 나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구내식당 다 문 닫아. 이렇게 소리치던 이 기자회견을 했던 목사님 어제 코로나 확진됐습니다. 가족도 확진이에요. 바이러스는 신앙심이 없어요. 당연히 목사님도 걸리는 겁니다. 이렇게 고함 치는 목사들이 광화문에서 고함 쳤던 이 목사들 인천의 주님의 교회에서도 김용두 목사를 본인도 확신자가 되었고 이 교회는 성령불과 성령의 춤을 강조하는 것인데 또 평상시에 설교할 때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말하던 이 목사님이 광화문에 다녀온 이후에 자기도 감염되고 38명 신도들도 감염시키는 심판을 자기들이 받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춤추고 성령의 불 앞에 다 물러간다고 외쳤던 그런 목사님들입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악담과 또 뒤에서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웨슬레의 당시에도 이런 험담하는 뒤에서 수군거리고 그것이 또 그냥 이런 소문이 헛소문이 되어서 더 번져나가고 이렇게 뒤에서 사람을 두고 수군대면서 왕따시키고 비방하고 헐뜯는 그런 일들, 선동하고 또 흑색 선전에는 그런 일들이 웨슬레 목사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오늘의 본문 복음서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은 이 험담이 많은 세상에서 이 험담에 대한 치유법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험담의 치유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그래 웨슬리 당시에도 이렇게 험담이라는 것이 굉장히 만연했던 모양입니다. 뒤에서 수근거리기 좋아하고 참, 너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하고 소곤소곤대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소곤대고 왕따시키고 그런 이 일들이 많이 비일비재해서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뒤에서 나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고 그럴 때 첫 번째 단계는 단둘이 만나서 권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겸손하게 또 유순하고 상냥하고 부드럽게 친절하게 그렇게 말을 해서 잘 구슬이고 타일러 가지고 그 사람을 얻으면 그 사람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나벨과 같은 혀가 있어요. 이것은 나쁜 혀라고 말합니다. 라손하라, 나쁜 혀, 악담에 대고. 이 나발 같은 사람 얼마나 돈이 많아가지고요, 그냥 새도 부리고 악담에 대고 험담하고 아주 무지막지하게 무리한 말들 쏟아내는 나발과 같은 혀는 이 나쁜 혀다. 라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아비가일인데 이 아비가일은 상당히 상의 정반대입니다. 나발은 미련한 놈, 이런 미련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비가일은 상냥하고 아주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온유한 그런 혀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좋은 혀를 가리켜서 라손 토바라고 합니다. 좋은 혀, 덕담을 하고 그냥 나쁜 것도 좋게 말할 수 있는 재주를 가진 상냥하고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부드럽게 말하는 재주를 이 아비가일은 가져서 정말 그야말로 엄청난 비극에서 자기의 가정을 구원하고 다윗도 참 참혹한 일을 치르지 않도록 방지해준 그런 지혜로운 혀를 가지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랍비 가운데 이스라엘 메르 코간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랍비가 있었어요. 1934년까지 사셨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책을 썼는데 하페츠 가임이라는 책을 썼어요. 시편 34편 12절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며 복받기를 원한 사람 누구니요 자기의 혀를 악에서 금하라. 요 귀절을 가지고서 방대한 책을 썼어요. 그분은 설교를 그냥 평상 그 본문만 가지고 자기의 혀를 금해서 악에서 금하면은 장수하고 생명을 약동해서 참 좋은 인생을 복받게 된다 하는 내용의 책을 써요. 이거 가장 위험한 것이 혀를 잘못 놀리는 것이다. 라손 하라, 혀를 잘못 놀리는 것이다. 그런데 라손 하 토바, 덕담을 하고 칭찬을 하고 그런 혀가 인생을 복되게 한 것이다 라고 썼는데 거기에 인용한 것 가운데 하나를 보면 이 미리암이 모세의 누이인데 모세의 형 아론에게 모세에 대해서 뒤에서 모세가 없는데 흉을 봤습니다. 그래가지고선 미리암이 얼굴에 문둥병이 바라고 말았어요. 아론이 제사장인데 그래서 미리암에게 너는 문둥병이 걸렸어. 그래서 회중 밖에 이제 금고를 시켰던 그런 성경 얘기를 들으면서 혀를 가지고 남을 비방하고 뒤에서 수군대고 그러는 것은 혀에 문둥병이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계속 그냥 문제를 일으키고 야기시키고 분란을 야기시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마치 사람들 뒤에서 정직하게 그 사람을 대면해서 오늘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 대해서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에게 본인에게 직접 찾아가서
직접 대면하고 설득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좀 유익을 가져오는 것인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은, 그 사람이 없는 데에서 수군대는 것은, 그것은 무엇과 같은 것이냐, 사람이 뒤에서 화살을 쏘아대는 살인죄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 미에르 카간이라는 긴 이름을 가진 이 랍비가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이후로는 하도 이 말씀을 강조하기 때문에 하페츠 카인,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은 누구냐,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거든 혀를 악에서 금하고 좋은 혀를 갖도록 해라 하는 그런 설교를 계속 이 양반은 평생 동안 했습니다. 한 번은 이분은 하페츠 카임이 예수가 이 랍비를 가리키는 그런 학장이 되었는데, 바르샤바에서 기차를 타고서 라덴행의 기차를 타고 가는데, 바로 앞에 있는 청년이 나 지금 성자가 되시는 온 사람들이 존경하는 하페츠 카임이라는 랍비에게 축복을 받으러 가는 길이요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랍비가 하페츠 카임인데, 바로 그 사람이 나 그 사람 잘 아는데 그 사람 학자도 아니고 성자도 아니고 옆에서 내가 너무 그 사람 잘 아는데 보잘것없는 늙은이에 불구하고 그러면서 그냥 흉을 봤어요. 그래서 청년이 그냥 딱이 올려 붙이면서 이 건방진 늙은이 같으니라고 하면서 호통을 쳐댔어요. 기차가 이제 라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물어서 이렇게 하페츠 카임 랍비의 집을 찾아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첫째는 그 집이 너무 단칸방입니다. 단칸방으로 되어 있는 아주 가난한 집이고, 거기에 주인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조금 전에 따기를 올려붙였던 바로 그 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쩔 줄 모르고서 이 청년이 죄송해가지고 어쩔 줄 몸둘 바를 몰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면서, 나 오늘 청년에게 그야말로 참 일생 동안 풀지 못했던 숙제를 풀게 되었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비방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자기 자신도 스스로 너무 그냥 이렇게 자기 자신을 겸손 떨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래 비방하지 말고 존경해야 된다는 사실을 청년에게 배웠어. 그래 당신은 나의 스승이요. 사람이 장수하고 복받고 잘 되기를 바라거든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고 남에게도 입술을 함부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내가 오늘 터득했어 하고 말했다고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얘기할 때 고압적이고 독단적인, 남을 경멸하고 건방지게 깔보면서 그렇게 말한 태도를 버려야 된다. 썩나서 비난하거나 외도하거나 신란하고 흥분해서 미움과 악의를 가지고 말하지 말고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서 상냥하게 친절하게 진실되고 진정성 있게 말을 하면 통한다는 것입니다. 1945년 2월 14일 날 수에즈 운하에서 수에즈 회담이 열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처칠과 늘 이 양반은 그냥 줄담배를 피우고 있죠. 술도 좋아하고 처칠과 루즈벨트 미국의 대통령과 이분 사우디 국왕과 이 3자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다발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처칠은 계속해서 줄담배를 피우고 있기 때문에 이 담배를 금연하는 사우디 국왕으로는 굉장히 싫었습니다. 그리고 처칠은 사우디의 국왕에 아주 못마땅했어요. 술도 못 먹게 하고 아주 너무 금욕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아주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철천지 그냥 원수같이 대하게 됩니다. 근데 루즈벨트는 아주 이 국왕에게 이분 국왕에게 아주 상냥하게 대하고 그리고 자기의
아주 좋은 루즈벨트 자신도 소아마비였기 때문에 이분 사우디 국왕이 이렇게 참 지팡이를 잡고선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좋은 그 휠체어를 선사하기도 하고 그런 것은 아주 상냥하게 대해줘 가지고서는 이후로 사우디와 미국 사이는 굉장히 우호적인, 중동 지역에서 유일하게 미국의 우호적인 그런 상대국이 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됐어요. 상냥하고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단둘이 대해서 얘기할 때도 이렇게 예의 바르게 진정성 있게 상냥하고 존경하는 태도로서 설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도 말을 안 듣고 고압적인 자세로 나온다고 그러면은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한두 명을 더 데리고 가는데 인품이 더 있고 존경받는 그런 누가 보더라도 정말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중보적인 역량이 있는 그런 분과 함께 대두해서 가서 이제 같이 진정성 있게 설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약점이 있으면 그것도 이제 그냥 아주 너그럽게 봐주고 이렇게 존경스러운 인품들이 있잖아요. 남의 약점도 이렇게 다 너그럽게 봐줄 수 있는 그런 인품을 가진 사람과 같이 모아서 같이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고, 근데 이 두 번째 단계에서도 아주 너무 무리하고 야비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제 세 번째 단계에 이래야 되는데, 이 둘째 단계에서는 남의 약점을 이렇게 까발리고 힐난하고 그러기보다는 이 두 번째 동행하는 사람들은 더 인품 있고 동망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 남아프리카의 잠비아라고 하는 그런 북부의 고원지대가 있는데 여기에 바벤바족이라고 하는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을에서 범죄가 없는 마을인데 범죄자가 하나가 나오면은 그 범죄자를 마을 큰 광장에 데려가서 앉히고 거기 쭉 주민들이 둘러앉아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겪은 자기에게 행한 선한 일을 전부 들어가면서 얘기한다는 겁니다. 한 바퀴 돌고 또 두 바퀴 돌고 계속해서 그 사람이 행한 덕담을 계속 아무리 추억한 사람일지라도 그의 잘못한 것은 얘기하지 않고 칭찬만 그렇게 한두 바퀴 돌다 보면 이제 바닥이 나면은 전부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추고 그렇게 모두가 환호하면은 그 완악하던 마음도 녹아져 가지고 한 구성원이 건전하고 새로운 사람을 거듭나해서 마을의 구성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제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라도 그 사람을 더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돌아오게 하고,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는 고집세고 뻔뻔스러운 그런 사람이라면은 이런 사람은 교회에 알려서 교회의 최고 지도자들, 더 동망 있고 감독들, 더 경륜 있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그 사람들이 더 권면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제덕이 겸전되고 진실무망하고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더 권고하고 그래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고의 동망 있는 지도자들이 격려하고 권고해줘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대하라.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에 이방인처럼 그냥 냉혹하게 그렇게 대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방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여서 너희들이 소금 역할하고 빛의 역할을 해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착한 행실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의 요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대하라는 얘기는 막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에게 더 선을 보이고 더 선량하게 대하고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대해가지고
그들이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도록 하여야 되니까 더 겸비하고 더 사랑하게 사랑으로 대하라. 이것이 진실로 성도들이 보여야 할 모습이다 하고 웨슬리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참 특이한 모습이죠. 이방인과 세리처럼 대하라는 얘기는 그렇게 남대하듯이 그냥 마구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이방인과 세리들도 예수님이 제자 삼고 이방인들도 주께로 많이 들어오게 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더 착한 행실을 보이고 더 겸비하고 온유하고 친절해가지고 그들에게 빛된 행실을 나타나라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웨슬리는 해석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그 뻔뻔스러운 사람들을 더 상냥하게 해서 주께로 인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웨슬리는 여기 험담에 대해서 뭐라고 감리교인들에게 설교했냐면 험담이 가득한 세상에서 감리교인들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감리교, 메소디스트, 감리교도라고 불려지는 이 말은 당시의 영국사에서 조롱조로 하나의 조롱하는 그런 용어였습니다. 아우 저런 감리교인들 또 왔네. 아주 모두가 약삭 빠르고 아주 그런 세상에서 감리교인들은 좀 바보 같고 쪼다 같고 그러기 때문에 아유 저런 쪼다들 하고 조롱하는 그 용어가 감리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용어였어요. 그래서 웨슬리는 이거를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이 조롱조로 사람들이 우리를 메소디스트, 감리교, 규칙쟁이, 규칙벌레라고 그렇게 비웃지만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해라. 그래서 감리교가 다른 모습이 뭐냐. 첫째는 험담과 비방과 수군되는 세상에서 감리교도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첫째는 우리의 마음속에 자기 부정에 축복된 결과를 가져오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우리를 비웃든지 간에 더 사랑스럽고 상냥하게 그렇게 돼야 된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일본을 통일한 영웅이 있죠. 이 사람의 무덤이 있는데 일본의 니코에 가면은 동주궁의 정문에 이 원숭이 3마리의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을 통일할 수 있는 정신은 이 3마리의 원숭이의 정신이 있다는 겁니다. 이 원숭이 가운데 하나는 자기의 길을 이제 막고 있죠. 다른 사람이 비난하고 그냥 뭐라고 쏘곤대고 이 수군거리는 것들을 전혀 듣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입을 이렇게 눈을 가리고 있어요. 보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옳지 않은 것은 보지도 않고 또 옳지 않은 말은 뒷담화하고 수군대고 그러는 것을 절대로 자기는 입을 열지 않는 그런 것인데 이 한국 사람들도 딸을 시집 보내면서 소경 3년, 김어거리 3년, 벙어리 3년 이렇게 3년씩 살아라. 소경으로 그냥 못된 거 아무리 옳지 않은 것도 그냥 보지 말고 또 옳지 않은 거 그냥 김어거리로 3년 살고 또 벙어리 3년 이렇게 9년 살면 10년 지나면 시댁의 마음이 인정을 받고 그렇게 된다. 그리고 이 한국의 엄마들이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논에도 보면 그렇게 말했어요. 논에도 예의가 아니거든 보지도 말고 또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아라 하는 것이고 깐디가 죽을 때 남긴 유품에 보면 거기에 그렇게 원숭이 3마리가 있고 See no evil 옳지 않은 것은 보지도 말고 또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아라. 깐디의 좌우명.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자가 될 수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이 딸을 시집 보내면서도 그렇게 소경 3년, 김어거리 3년, 벙어리 3년 살아라. 그래야 진정한 그 시댁의 한 식구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일러줬습니다.
이게 감리교 정신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만인과 평화를 추구함으로 강물 같은 평화가 넘치는 감리교가 될 것이다. 우리 안에 감리교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장하게 된다 그러면 세상 사람을 대하든 무엇을 대하든 간에 다 주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평화의 정신으로 살아서, 감리교가 있는 것은 욕을 얻어먹더라도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은 평화의 물결을 이룰 것이고, 세 번째는 형제 사랑 확증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강같이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임해서 이런 사랑과 희락과 병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인격 속에 넘쳐나게 될 것이다. 네 번째는 연합이 되어서 형제의 장애물 제거됨으로써 형제 우애를 증가하게 될 것이다. 강화도에 가면은 감리교회가 많은데 이 홍의 감리교회에 이제 훈장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게 되었어요. 전부 한일자가 들어가는 그런 이름으로 좀 바꾸고서 사람들이 이제 변화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종순일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큰 부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름도 바꾸고 그리고서는 자기 빚진 사람들 빚문서를 전부 불태우고 자기 많은 돈과 밭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부 나눠주고 자기는 부인과 함께 전도하러 다닙니다. 장터에가 사람들에게 전도해가지고 그냥 섬마다 다 차다니면 전도해가지고 강화도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모든 섬들에 감리교회가 세워지게 됐다는 겁니다. 다섯째는 신비한 몸매에 속한 모든 형제들이 서로가 돌봐주게 된다. 누가 어려워서 비를 맞을 때 가서 같이 우산을 씌워주면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장애자들의 이웃이 될 때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 감리교회가 이렇게 세상에서 비방받는 메소디스트 감리교도라고 하는, 당시에는 영국사에서 비방받는 이름이었는데 별명으로 모욕적으로 불려지는 그런 집단이 있는데, 그렇게 산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마침내 세상도 칭찬하게 됩니다. 황제 줄리안이 핍박받으면서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보면서 너희들 봐라, 저 기독교인들 본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만 있고 세 사람이 있어도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하는 천국이 임하게 된다.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임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식사할 때, 떡을 떼어 축사하실 때 바로 주님의 곳에 현존해서 주님이신 줄을 알게 눈이 뜨이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남을 뒤에서 흉보고 따돌리고 비방하고 흑색선전에 대고 나쁜 뉴스를 좋아하고 그러질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의 혀가 나쁜 혀가 아니라 문둥병